하겠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듣지 않기 원하십니까? 진짜요? 저는 아닌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 좋죠? 좋은데 당사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척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잘하는 그런 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윗은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라고 말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17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들 꽤나 좀 괜찮은 기도를 합니다. 괜찮은 기도는 뭐예요? 네? 괜찮은 기도는 뭘까요? 괜찮은 기도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지만 꽤나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편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7장에서 자기 대적자들 다 해치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좀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궁전을 멋있게 졌습니다. 백화목으로. 그런 이제 좋은 집에서 예를 들면 한 45평 아파트에서 이렇게 따뜻한 가스보일러를 키면서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어려웠던 일도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인생 살아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없어요?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다윗은 이런 복을 받고 있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는 기도와 좀 편안할 때 하는 기도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릴 수밖에 없죠. 좀 편안하면 너무 힘든데 하는 기도는 뭐예요? 눈물 짜면서 쭉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좀 편안하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오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내 자식도 좀 잘 되었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요. 건강합니다. 주여 이런 것들이 잘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이에요. 이 기도 가지고 뭘 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좀 잘 되어지니까 이 기도도 잘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적들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원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좀 다윗 같은 삶을 사시는 분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분들은 귀를 막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좀 짜증나는 기도거든요. 왜일까?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다시 이런 편안함은 그냥 바로 온 게 아니고 좀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꽤나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편안함 느끼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이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걸 하나님께 원할까? 어떤 걸 기도할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좀 괜찮게 사네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모습? 그러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원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럼 그것도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하실래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더 있을까요? 잘 되고 하면 그 다음 기도예요. 그 다음 기도. 그러면 이 단계에 올라야 되는데 저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죠? 지금 단계 힘드니까. 오늘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들어갔다는 표현은 어디 들어가 앉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건 대상이 누구줄 아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누구한테 돈을 꿔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돈을 줄까? 생각하겠죠? 저놈은 돈이 많은데 좀 구두세요. 라는 사람한테 갈까요? 저 사람은 착한데 돈이 없어. 안 가죠. 그럼 뭐예요? 조건이 착하고 돈이 있어야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앉는다는 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라는 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고 그 별일이 다 있는 가운데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게 반복됐겠죠? 근데 결국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궁전에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명확하다. 그 대상이 나한테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존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얘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게 아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밥 먹고 권사님 집사님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인사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좀 힘들어 보여. 한번 좀 건너가서 권사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이게 아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지. 내가 보고 설 잘 보내세요.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건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셨는지를 경험한 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뭔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난 누굽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누군가를 명확하게 여러분은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집은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지금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고 도대체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저 인간이 도대체 뭔 생각 갖고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저 인간 속을 모르겠어.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낳고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안다는 건 그분하고 충분한 시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존재라는 인식하는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의 상태를 알 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상황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나오죠? 신나라이세! 아니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종의 집에 먼 장래를 내가 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다시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잘 되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잘 됐어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데 약속은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고 내 후세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 종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말하는 다윗이 종은 뭐죠? 치는 종 아닌 거 아시죠? 이 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다는 게 표현이 뭐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의지하는 관계없습니다. 종은 어떤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종한테 준 약속,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면 그분을 전적인 신뢰하는 건데 이거는 다시 제가 반복해드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걸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들이 처음에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건 무조건 신뢰인데 커가면서 더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애들 때는 엄마 아빠를 왜 신뢰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커가면서 신뢰 안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건 아이러니하게 내가 못하는 것이 많을 때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실까? 광야에 밀어넣는 거죠. 밀어넣어서 다윗처럼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 때 반응은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원망과 불평.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보다 불평하죠 당연히. 근데 불평과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과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우신 것 같아요. 그게 막연함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면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해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괜찮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냅둬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알아요. 그때 누굴 더 붙잡는다? 엄마 걸 붙잡겠죠. 그대로. 뭐 하나님 붙잡아요.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후손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좀 살게 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은 지금 보지만 평안하지만 과거 인생은 꽤나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여러분 힘들면 냅둬 두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두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부모 입장이거든요. 난 종이다. 종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는 내가 무슨 어떤 능력에서 하겠냐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진짜. 주여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윗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사님 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나님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되지 관계.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다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간의 잠자리 관계를 말해요. 이걸 누구만 알아요? 서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내가 보는 사람이 보는 뭐 목사, 사람이 보는 권사, 집사님은요 그냥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다윗은 첫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21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그러면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내 뜻 아니었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기준이 보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 아는 건 내 열심, 내 정성. 뭐 그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정성과 열심은 하나님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다윗은 명확하게 말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끄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뭐죠? 뭔가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고 저 인생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더 강조하잖아요. 제가 믿음 없이 제가 좋은 차 보면 저런 좋은 차는 나는 싫어 라고 제가 말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가 다르냐면 그 차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야 난 저거에서 나는 매이지 않을 거라는 인생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 기도 많이 했다 뭐 예배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삶의 고백이에요. 누가 어떻든 이런 관계 없습니다. 누가 뭐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누굴 만나서 뭐 누구 자식 이야기하고 뭐 며느리 이렇게 여러분 인생과 무슨 관계예요? 내 며느리고 내 자식인데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것으로는 족한 인생 사세요. 뭘 더 이상 말하겠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내 자식한테 주고 싶다고요. 내 자식한테 너희들이 자 왕이지만 나중에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시죠? 결국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남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 살아가면 나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 장래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세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예,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절도 다녀보고 점도 쳐보러 다니고 뭐 세상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들을 찾아서 나도 만족스럽고 내 자식도 만족스럽고 내 인생도 만족스럽게 살고 싶었는데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점집까지 점쳐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서 23절에서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 행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경험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자식 뭐 잘됐대 여러분 이거가 여러분들 자꾸 척도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고난 23일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저 처자는 가운데도 오늘도 안식일 지키려고 교회 나왔고 그 처자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처자는 가운데 말씀을 놓지 않은 그 모습이 귀한 것이지 뭘 잘 되었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은 내가 볼 때는 저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늘 하루도 말씀 피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걸 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하나님 앞에서. 뭘 보게? 여러분들 옆에 보면 뭘 봐요? 뭘 보고 사세요? 이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되셨을까? 애굽 백성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조상들이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냐면 그냥 밥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은혜로 광야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성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가 그냥 그런 것들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셨다. 그럼 저는 하나님 아니셨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먹을 거 없이 이리 저리고 저리 다니다가 만나 며칠 주면 그거 하루 먹고 물이 없으면 맨날 원망하다가 죽을 때쯤 되면 오아시스에서 물 주고 맨날 하느님이 뭐예요? 장막에서 예배 드려라. 뭐 재물 바쳐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시키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 비로소 그들을 뭐라고 인정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쫄쫄 다닌다고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밝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도대체 애굽에 있는 그 신들과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몰랐지 전에는. 내가 절에 다닐 때 붙여보면서 그게 신인 줄 알았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흩어져 가면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비로소 내 광야에서 밀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의 종의 집에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약속 가운데 세우시겠다. 근데 이게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게 예수님까지 가신다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더 버틸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읽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니까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준비됐니?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작동하시고 일하시는 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 그런 거 좀 내쳐버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삶을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없어서 계속 종 반복하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종의 기도 뭐냐면 들을 준비가 되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목사님 기도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삶을 비춰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어떤 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들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있잖아. 기도할 때 내가 뭐 필요한데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실 텐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가 되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을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겠죠.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 40일 뭐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들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지.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내 말만 실컷 하고 아멘 하고 가서 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하시지 않지? 안 하죠. 하나님 관계없어요. 들을 귀가 준비되어 계십니다. 이게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겠구나. 들은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 일부러 해도 돼요. 오늘 10초 하나님 모르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무식한 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뭐 사실 금식 기도하고 자랑하고 배고픈데 식사 많이 하세요. 배고픈데 그런 거 왜요? 하나님 시키면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먼저 어떻게 된다? 들어야죠. 들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주의 말씀은 어떻게요? 진실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주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행한다는 거죠. 그게 연속으로 작동이 돼야죠. 들었는데 안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 아이들 키울 때 야, 너 가서 뭐 좀 갖고 와. 백날 말해보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거고 행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돼야죠. 쓴모로 행동으로 나타내야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기도만 하니 무슨 행동이 나오겠어요? 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겠냐고요.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요. 삶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거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것을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 내 후손들도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정리할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7장 2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내가 널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제 다윗의 기도는 지금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해달라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 종들이 그 영원히는 어떤 걸까요? 다윗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심플한 얘기고요. 나단이 무슨 얘기했을까? 다윗에게 말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 우린 종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까지 살아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걸 나단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기를 바란다 라는 겁니다. 7장 13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집을 짓고 싶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는데 근데 하나님 막으시죠. 내가 너를 짓지 않을 거야. 네 아들한테 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 누구 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요? 여러분들 그 답을 갖고 계시다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애들 뭐 하는 거 좋죠. 근데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복 받는 건데 왜 그 길을 안 가게 할까? 지가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그 명입니다. 저한테도 너나 잘하세요. 저희 박명 목사님이 아들이 이번에 신전을 들어갔어요. 장신대를. 저는 들으면서 별로 안타까웠는데 목사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난리야.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래서 제가 케이크 쿠폰을 싸드렸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려요. 속으로 우리 아들들은 절대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경험한 건 갑자기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 여정들, 아픔들, 수고들, 고난들 가운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갖는 건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먼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구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